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내용들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 위치로 말하자면 북쪽, 하나님께서 계신 북쪽, 북극성 너머에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빛으로 200억 년, 그러니까 200억 광년이죠. 이 넘는 그 지점 너머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가 펼쳐져 있고, 그 하나님의 왕좌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계시록 4장 5장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성도들의 향이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 우리가 구약시대의 향단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으로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네 짐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대표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다섯 번째 짐승인 파충류와 물고기, 어류가 빠져 있죠. 그것을 대표하는 그 그룹이 바로 이 루시퍼였고, 그래서 지금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는 우리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다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간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데, 이때 향이, 이들이 들고 있는 향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올라갑니다. 이것을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서 향단,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모든 이 법률을, 규례를 정하셨는데, 그 중에서 향단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향단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기도와 관련된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30장 1절에서 10절까지로 가보시면,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제 성막에 대한 그 설계도를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했는데,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쭉 다 만들어 오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향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서 기도를 의미하는 향단은 맨 마지막인데요. 30장 1절.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되 시팀나무로 만들며 그것의 길이를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이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번제단이죠.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태 밑의 두 귀퉁이에 금고리 2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르는 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궁휼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긍휼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자, 만날 장소라고 했는데, 그 장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단에 있는 곳에다가 향불을 피워서
기도를 상징하는 향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7절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 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구약의 상당히 복잡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셨는데 우리는 지금 핵심적으로 향을 태우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지옥을 예표하고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각을 떠서 거기서 태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불타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불타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결국은 그로 인해 우리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언약궤 앞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오늘 살펴볼 향단은 그 구원 이후에 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3큐빗인데 그 정 가운데 1.5큐빗이죠. 그 가운데 위에다가 이제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예, 그리고 언약궤도 마찬가지 이 높이가 1.5큐빗입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향단의 높이는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언약궤와 번제단보다 약 0.5큐빗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걸음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을 거쳐서 이제 향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을 붙여서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을 끊임없이 올려 드린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째, 그것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장 6절에 보시면 30장 6절에 보시면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극률의 자리 앞에서 곧 증언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극률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이랬죠. 자, 그래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을 들고 대제사장이 이제 주님 앞에 한번 들어가게 될 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향단 언약궤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따 일상생활에서 분주하게 자기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곳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25장 향단을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막 안에 있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딱 놓여 있는 게 바로 향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향단에서 향불을 피워서 지성소 안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립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이 찢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 찢기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다 찢겨 나가서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과이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은혜의 왕자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의 왕자 안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로 들어가서 주시는 긍휼과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만나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등잔들을 정비하라. 출애굽기 30장 7절.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라. 그러니까 향을 태우는 것과 등잔, 즉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등잔을 정비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의 중보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26절 27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기도의 메커니즘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간구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통곡하시면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 기도와 간구를 구별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원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거죠. 예,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물질이 부족한데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뭐 자식이 시험을 보는데 뭐 합격을 시켜 주십시오라든가. 그러니까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어요. 간구드릴 수는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본질하고는 다르죠.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그 간구 이전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일단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는 거죠. 그 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제일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경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는 분도 있고, 각자마다 자기의 체험에 따라 다 다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고하고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지, 가자마자 종이 딱 리스트 꺼내가지고 오늘 제가
하나님께 간구드릴 내용은 10가지입니다. 첫째, 저는 지금 직장이 필요합니다. 둘째, 저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셋째, 저는 요즘에 불면증인데 잠을 좀 자야 되겠습니다. 넷째, 요즘에 제가 많이 피곤한데 체력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뭐 해가지고 한 10가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쫙. 그리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그런 기도 드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간청, 다시 말해서 기도와 간구인데 기도는 그냥 5%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요거 그저 한두 마디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잔뜩 하고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요청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다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만났는데 야, 내 부탁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그냥 한 10가지 적어가지고 던져주고 가버리면 그 친구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해서 그냥 이용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분은 앞에는 두려운 위험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분을 만나 뵙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계시록 1장에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잖아요. 그 위험, terrible majesty, 그 위험 앞에 그분의 임재를 느꼈다면 그 임재를 못 느끼면 우리가 정말 방자하게 가볍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임재를 느낀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기도할 때 만나 뵙는 분이 이렇게 위엄이 가득하신 놀라우신 분이구나.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그렇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요한마저도 그 두려움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될 정도의 두려운 위엄이 계신 분이시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련도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두렵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참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업이 안 풀려서 이게 내일까지 지금 이게 돈이 안 돌면 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나름대로 내일 모레 지금 우리 아버지 그 한 임종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전에도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뭔지 모르지만 약간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스러움. 그죠? 어떤 사람은 남편 변화되라고 30년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가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도 아니죠. 하여간 일단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죠? 예,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이 30장 10절에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은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제단의 뜰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제일 안쪽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깥에 겉사람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 자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속사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영과 진리로 나아가서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혼으로 교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우리의 안에 가장 깊은 우리의 속사람 영으로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서신서에서 인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영을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영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관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중요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구약성경 맨 끝에서 말라기 다음이죠. 바로 전이죠. 구약성경의 맨 끝부분에 가면은 말라기서 바로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그 스가랴서에 보시면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자, 앞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이유는 땅을 위해서 만들었고, 땅은 하늘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땅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죠. 반면에 땅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땅 속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들은 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미네랄이 됐든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이렇게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은 영이셔서 특별히 영을 강조해서 사람 속에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말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것이겠죠. 따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 안으로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 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숨겨놓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까지도 아버지 앞에 다 쏟아 놓아야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막 온갖 형식적인 의식,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물들을 하나도 기뻐 받으지 않으셨죠. 반면에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 부서진 마음과 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내면서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속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앞에 다 쏟아놓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출애굽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향을 태워야 되는데 9절에 이상한 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이상한 향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러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다 태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제단에서 타는 불을 가져다가, 그렇죠? 그 불을 가져다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에 있는 그 곳에 올려놓고 그 불 위에 향을 뿌려서 이제 향이 타오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공하시지 않은 인간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위적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는 거룩하심을 손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세요? 레위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상한 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로 불을 주니 그분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이 아니라 이상한 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접촉할 때는 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도취돼서나 아니면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빌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전에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치 않은 방식으로 나올 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아까 우리 봤던 데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34절에서 38절까지 가시면 향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향을 어떻게 만들라. 자,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황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그것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지응원 앞에 두라. 그것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자, 37절.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은 항상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하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배우고 내가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를 위하여라고 써 있잖아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겠죠. 냄새를 너희끼리 마음대로 맡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적,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대로의 그 기도가 제대로 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아내서 발견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네 번째로는요, 여기에 보면 향단 자체를 다시 속죄하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10절에. 그 무슨 소리냐? 아론은 한 해 한 번 분향 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헌물의 피로 속죄할지. 이미 속죄는 다 끝났는데 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몸 안에,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불순물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고요.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형식은 그럴싸하게 주의 뜻대로 구하옵나이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욕망을 실현시켜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번제물로 속죄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니,
한 유명한 설교자가 했던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설교하면서 죄를 짓고 나는 기도하면서 죄를 짓고 나는 내가 하는 회개의 눈물조차도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체가 아직 100% 순수하지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내가 의식하는 한 모든 죄들을 다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됐다고 손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또 내 육체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할 때 오면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면 야 정말 되게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순수한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안타까워서 회개의 눈물에 합당한 바울과 같은 또는 다윗과 같은 순수한 눈물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자기 서름에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마저도 우리 그 세상 사람들도 가짜 눈물 있어요. 그 크로커다일 테일즈라 해가지고 우는데 사실은 진짜 우는 게 아닌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울음조차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우리의 정말 거룩한 행위, 우리의 의로운 행위마저도 우리의 눈물마저도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다시금 점검받아야 되고 속죄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하고 뭐 좀 하고 해서 내가 어떤 몇 가지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한 올바른 행위들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우리의 속죄의 대상이 된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영속적이다. 이게 지속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출애굽기 30장 7절에 가면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데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데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 그것 위에 향을 데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는 항상 향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흠양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조금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항상 기도하라. 그렇죠. 항상 기도하면은 항상이 무슨 의미예요? 그거를 만약에 잘못 이해하면 그럼 항상 24시간 내내 그럼 기도만 하면 밥은 언제 먹냐? 그렇죠. 밥만 아니 일은 언제 하고? 예를 들면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24시간 내내 한순간도 빼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항상은 뭐겠어요? 구별 없이 예를 들면 뭐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고 추울 때도 기도하고 더울 때도 기도하고 힘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힘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구별 없이 항상이란 뜻이지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뭐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런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정말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만사하고 귀찮고 할 때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싶을 때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끈질기게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뭐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그러나 여기서는 응답될 때까지라는 의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저도 과거에 이 기도를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 같아요. 예.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19장인가요? 내가 지금 착각했네. 창수가 내가 지금 착각했네. 예. 18장인가요? 그 저 과부 얘기가 나오는 게? 아, 예, 18장. 죄송합니다. 1절. 제가 19장으로 착각했네. 자, 여기 보면은 아예 목적이 나와 있네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때를 쓰란 얘기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거를 단순히 그렇게 적용해서 그렇게, 아까도 다른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놔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누구심을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해놓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끝까지 속된 말로 때를 쓰는 거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네.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무슨 기도든지 끝까지 막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 기도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쉽게 낙심을 잘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금 때가 되면 들어주실 텐데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꾸준히 기도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불의한 재판관도 나중에 지쳐서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들어줄 정도라고 한다면 인간이, 그만큼, 그죠? 인간이 그런 반응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지,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적어놓은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고 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냐, 그건 아니죠. 구하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막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고, 몇 가지 이와 같은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조건들에 다 맞추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응답을 기다리는 게 최고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조건을 하나도 안 갖추고 다 하겠어요.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아닌가, 그거 계산하다가 이따가 기도 한마디도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명백하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배제하되,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와 관련되어서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예, 그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우리가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딱 때를 쓰면 때로는 어머니가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크게 잘못된 것 없으면 들어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거에 제 친구 중에 오래전의 친구죠. 그 친구가 자기 그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친구의 여동생을 마음에 들었는데 가서 사귀어보자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난 오빠는 싫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안 돼서 나중에 딱 자매를 불러놓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만난 다음에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 기도 응답.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나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이걸 어기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거의 협박에 가깝게 해가지고 이 자매가 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알았어요. 순종할게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그 믿음 정도로 보자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실 수도 있죠. 그렇죠.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저도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약 6개월간은 쉽게 술, 담배를 잘 끊었는데 스페인에 유학을 가가지고 딱 거기에 있는 이제 후배, 동창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술은 제가 안 마셨는데 이 담배는 다시 피우게 됐어요. 그런데 자꾸 양심이 편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오랜 습관 때문에 이제 다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거 요요 현상으로 해서 한 몇 개월을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나중에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딱 누가복음 18장을 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대로 해주실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까지 기도를 했는데 몇 개월 있다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몇 개월 있다가 끊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가 82년이었는데 82년 그 지금 몇 년입니까? 18년에 38년 동안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이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한 게 맞죠. 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 말씀에 있는 것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기회에 이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회복하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만나고 싶으신 분이 누군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당신이 만나서 같이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왔는데 예수님은 11위야, 11위. 그것도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다는 사람이 11위. 네. 그 일종의 복음 전도용 책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식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치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러신 분 이런 놀라우신 분이구나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일종의 전도용 책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그런 비슷한 책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고 그분이 참으로 위대한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분께 우리가 찬양을 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에 맞게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관련된 기도가 1순위고 그 다음에 간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기도는 2순위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가 순차적으로 풀려가지 만나자마자 그냥 모든 우리의 요구사항을 그냥 쫙 아래고 이거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뭐하러 예수 믿어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정말 이 한국 교회에서 뭐 장점입니다.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하여간 뭐 정말 기도하면 한국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냐?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는 정도의 요구사항을 열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잘 이번 기회에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